현월 디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네 번째 권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주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용하신 여정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상고한 본문 10장 1절로 16절까지 70인의 제자를 전도 파송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 천국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유대의 많은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전도단을 구성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동시에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교훈하신 내용을 1절로부터 9절까지 첫 번째로 상고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 제자들이 찾은 동네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대처 상황, 제자들을 거부하는 자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찾은 동네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대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특히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에 영접하다라고 하지는 이 말은 사신들을 환영하거나 또는 그들이 전달하는 통지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의 개인의 자격이나 권위로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했을 때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넓은 길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제자들이 말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대개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증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을 봅니다. 증인의 증언이 효과적인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신 거죠. 즉 거리로 나가는 행위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동네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공정하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취해야 될 조치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나와 11절처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떨어버리노라, 이 말은 원래 닦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죠. 즉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는 행위는 그 누구도 아니라 전도자들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즉 이것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부득이하게 이방인의 마을이나 가정과 접촉했을 때 자기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적 결례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즉 영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행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인 것입니다.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이것은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라. 즉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처해진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께 사랑하신 파슨 동지들이여, 이 시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사람도 없죠.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있게 될 심판의 필연성을 반드시 알려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자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즉 자신에게 있다. 이걸 갖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참으로 교회에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네,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찌되어도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물론 이제 들어가 봐야 알지만 100m를 채 걷지 않아도 교회가 3-4군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 기준으로 해도 밤에 시야에 들어오는 도심의 십자가 불빛도 많고요. 아직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왜 그냥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요 지금 주변에. 그렇긴 해도 막상 제가 예배당 자리를 찾고 다닐 때는 없더라고요. 교회 간판 걸고 십자가 불을 켠다 해가지고 다 주님의 참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증거가 순수하게 복음 진리 자체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도는 교회 홍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전도할 대상자가 어떤 심령의 상태에 있고 어떠한 자세로 나를 만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바르게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나와 살을 섞고 살고 있는 가족들은 교회에 일단 데리고 나와서 앉혀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일명의 이제 가족 프리미엄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했죠. 안 했고 없었고. 그런데 그것도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는 가족들은 또 다르고요.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명 친구나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복음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의 순수한 복음 증거를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복음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영생의 도리, 또 구원 영생의 도리를 믿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될 심판을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전도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자체도 꺼내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그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전도 책자라도 손에 쥐어줘야 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만으로도 복음 전도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길도 복음밖에 없죠. 지상에서 내 삶이 복음 안에서 의미가 있고 그로 인해 오늘 또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길거리에 어떤 노방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곳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또 계속 끊임없이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선입니다. 복음으로서의 삶이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창한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입술에 설득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르러 우리가 나와서 교회 회원이 되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를 수단으로 해서 그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우리의 말과 행위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뿌리는 거죠. 뭔가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든지 거두지 않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간절히 권면합니다. 권영생의 도를 반드시 전하되 받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에 따른 입술의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전도자의 책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2절로 15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악의 도시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죠. 12절에 그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 완전한 도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인데, 그날에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생명의 날이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소돔만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으므로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도시에 속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최후 심판 때 복음 전도자들을 거절한 도시보다 심판을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멸망한 도시임에는 분명하지만 본절에 나오는 동네들처럼 회개하라는 메시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거죠. 즉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절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복음을 직접 전해 들었고 회개할 시간도 충분히 가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럼에도 복음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소돔 사람들이 받을 심판보다 더 크고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맥락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그 도시들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저주가 선언되는 것, 이 말에는 슬픔과 유감이 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대상은 뭐냐?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고라신이라는 도시는 마태복음 11장 21절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지명인데요. 그러나 분명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죠. 가깝게는 9장 10절로 17절에 등장하는 동네.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어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벳세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들이요, 복의 근원 되시며 그 자체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 일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걸 보세요. 결코 사람의 회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어떤 결정과 의지적 판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지 오병이어 기적만 있던 게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이라는 말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수행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두로와 시돈은 이제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두 도시, 번영과 쾌락 그리고 이교도의 도시로 유명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시돈의 공주였고, 그녀가 들여온 우상이 결국 북왕국을 철저하게 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한 두로와 시돈조차도 복음을 전했으면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게 주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벳세다와 고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는 것. 여기 나오는 베옷이나 제는 회개와 애곡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들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앞선 12절에서는 그날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날이 심판의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받죠. 15절에는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문자적으로 자비의 마을이라는 의미인데 오히려 완악한 마을이라고 해야 맞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또 중심적인 그 제자들이 그곳에 선택되었고 많은 이적과 권능이 베풀어졌던 동네 아닙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선교하실 때 중심지였고 또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곳이기도 하며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베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역했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말씀은 그들이 매우 교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려가다 내려오다 내리다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최저 상태로 내리 던져질 것이다. 음부는 하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정죄받은 죄인들이 거하는 장소, 궁극적으로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하여져 배척했던 곳.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특권을 많이 받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소속된 자들이 많죠. 신앙 경력을 자랑하고 교회인의 지위를 자랑하고 또한 세속적 학력이나 재산을 마치 간판처럼 내세우는 교만한 자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행태는 이미 글러먹은 거죠.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다수 유대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율법을 아는 자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살아갔지만, 놀랍게도 복음을 배척하여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실상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교회와 초대교회, 그리고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초기와도 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계속해서 상속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음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신앙 선배들이 갖지 못했던 훨씬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죠. 이걸 부정할 이들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은 번역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주의 참된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내가 맘만 먹으면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방편들이 널려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읽어도, 그리고 공적으로 모여 예배해도 아직은 직접적으로 터치를 받거나 박해받지 않고 헌법을 통해 어찌되었든 예배의 합법성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전망은 어둡습니다만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더욱더 박해의들을 대비하며
고난을 즐겨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겸손한 신앙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인 거지. 결코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환경이 열악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말도 이제 오해만 안 되는 게 주님의 이름 걸고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으시고 또한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런 살 소망도 없이 그저 사형 선고 받아놓고 정말 그 죽을 날짜 받아놓고 기다리는 산송장에 불과했을 것인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영생의 도를 믿게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과 섭리를 자랑해야 되고 또한 그 놀라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내가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되며 비록 세상이 보기에 정말 작고 볼품없는 교계에서 존재감도 없는 목사와 또 같은 교회에서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자랑이 없을진데 어째서 우리 모습 가운데는 참 답보 상태인 것들이 많을까요? 왜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까? 왜 매번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고 정체되어 있고 스스로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줄을 모르는 걸까요? 왜 성품은 예전 그대로일까요? 왜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 나오지만 안 들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 무슨 일만 내 삶에 발생해도 얘 본성이 그대로 올라와서 영적인 일들 다 뒤로 제껴버리고 그죠? 왜 내 못된 사고방식과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는가? 못된 습관에 대한 꾸준함을 갖지 말고 잘 형성된 경건의 좋은 습관을 배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삶을 통해서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큰 크나큰 정말 혜택을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마지막 16절 이번 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또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자, 파송된 제자들의 권위는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상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과 오늘 21세기 광주 신실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현월TV, 파수꾼 동지 모두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대사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공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인의 특징입니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공무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무를 수행하는 소위 하늘에 속한 하늘 공무원들 아닙니까?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공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파견하신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목사만 하나님의 대사요 대언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의 사명을 수행하는 하늘 공무원들이다. 언제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복음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각 나라 대사들은 권력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부와 권력을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을 상급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기에 동지들이여 낙심하지 맙시다. 절대로 좌절하지 맙시다. 눈물을 거둡시다. 절대 작아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간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그 자체로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동정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엄청나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노예로서의 그 사명 합당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언제나 아름답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입술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겨울 사역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9장 찬송하며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